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여러분도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같이 시간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시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장, 찬송가 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제가 공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멀리 해외 두바이에서까지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2020년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다음 주까지 2단계입니다. 여러분 환기라든지 또 방역 이런 여러 가지 철저하게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또 그 심장병 재단 어린이 심장병 재단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초소가 다르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지만 긍휼히 여기심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런저런 근심 걱정 가운데 참여한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과 상처, 아픔과 실망으로 한숨 쉬는 이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며 새 힘,
주시옵소서. 시련에도 고난에도 험한 시험 물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인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오히려 저들을 먹잇감으로 보았던 갈렙처럼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이 아픔이, 이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붙드시고 말씀 전하고 듣는 중에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제 그날 이후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이 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에 나타나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그 사람들을 이제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폐인이 되어서 손발을 떨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세히 보니까 바디메오예요. 나면서부터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서 고쳐주셨는데 그가 폐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형제여,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건강하게 되니까 이게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거리에서 한 여인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그 주변에서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한때 귀신 들리고 창녀였던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마리아가 그렇게 되다니 예수님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마리아, 어떻게 된 일이요?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 떠난 뒤에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또 한참 가다 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불량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실로암에서 고쳐준 시각장애인입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요 했더니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진흙을 이겨 발라주셨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눈은 떴으나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혹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변화. 지난 시간 우리가 그 심령을 새롭게,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애티튜드, 그 변화의 시작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변화, 진짜 변화는 뭘까요? 잠깐의 변화가 아니라 이 변화가 끝까지 지속돼야 되는 것이 진짜 변화 아닐까요? 이런 이제 이 오스카 와일드의 이 그날 이후라는 이런 글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변화에 대해 생각하다가 한 가지 떠오른 단어가 있었어요. 명품. 여러분, 이 명품의 가치는 뭡니까? 이게 아무리 오래돼도 그 가치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여러분, 30절을 보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라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된 그 모습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게 명품이죠. 여러분,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우산 없이 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비가 내릴 때 그 가방을 머리 위로 올리면 이게 짝퉁이고, 가슴에 품으면 이게 명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명품일까요? 짝퉁일까요? 고난의 비가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는 명품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강원도 원주에서 예수사관학교를 운영하시는 변춘구 목사님이 계신데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인생은 하루를 잘 살아야 됩니다. 작품으로 살 것이냐 상품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상품은 많지만 작품은 하나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뭘로 살자고요? 명품으로 삽시다. 여러분,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짝퉁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 김치 오사론이라는 것으로 이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우뚝 선 디지털 김치 장수이신 신동철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아직 상 위로 올라갈 김치가 아니다. 좀 더 기다려라. 엄동설한이 오면 너의 것을 꺼내 쓸 것이니 이를 위해 우선 5번은 죽어야 된다. 그럼 배추가 이게 김치가 되려면, 그 많이 나는 정말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몇 번 죽어야 된대요? 5번. 그래서 김치 오사론이라는 거예요. 5번 죽어야 된다. 대지에서 뽑힘으로 1번, 배를 갈리며 2번, 소금에 절여지며 3번,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강한 양념들에 묻히며 4번, 마지막으로 컴컴한 장독에 담겨 땅속에 묻힘으로 5번. 이렇게 죽기 전까지 너는 아직 상위로 올라갈 김치가 아니다. 좀 더 기다려라. 엄동설한이 오면 너의 것을 꺼내 쓸 것이니 그날이 오기까지는 아직 너는 김치다운 김치가 아니다. 그럼 배추가 그 김치로 거듭나기 위해 이토록 죽고 또 죽는데,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정말 그 주님 닮은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김치다운 맛이 나는 김치, 그리스도인다운 명품다운 그 인생. 여러분, 오늘 보면은 그 변화의 바람이신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이제 변화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변화의 모습입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먼저는요, 우리의 뭘 변화시켜요?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요, 그가 가진 생각에 따라 결정돼요. 그럼 잠언 23장 7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여러분,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여러분, 그러면서 에베소서 오늘 보면 4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뭐라고요? 악의와 함께 버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악의가 뭡니까? 악한 의도, 악한 생각.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단 한 가지를 했어요. 예수를 팔 생각. 악한 의도, 악의를 넣어줬어요. 여러분, 예수를 팔도록 뭐 명령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팔 계획이나 어떤 전략을 사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만 한 가지 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럼 만 훗날 하나님이 마귀를 심문하면서 네가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를 팔게 했지 하고 물으면 아마 마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저는 다만 가룟 유다에게 생각 하나를 넣어준 것 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간사한 것은요, 그가 우리 행동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명령하지도 않고 지시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를 합니다. 우리 속에 악한 유도, 그 생각을 넣어줘요. 그리고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막 뒤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뭐라고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불의한 자는 뭘 버리고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다스리시는 것이 이 마음의 생각인데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마귀는요,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는 생각을 넣어주지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파괴적이고 다투고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넣어주지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평안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거예요. 성령님,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을 세우지만 성을 지키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함께 다스리는 게 또 다른 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리고 이것들 우리가 이제 흔히 실수하는 그런 죄의 목록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에서 와요. 그럼 감정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이 분노의 감정입니다. 오늘 성경도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26절과 27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보면 뭘 내어도요?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누구나 분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분노를 죄악된 감정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분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의본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그들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잖아요.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노가 있을 때 어떤 깨끗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26절에 보면 그 다음 보면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여기서 이 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앞에 나오는 분과는 그 원어적으로 달라요. 우리 말로는 그냥 분 똑같은데 이게 원어적으로 다른데 앞에 나오는 분은 그냥 일반적인 분노예요.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분은요 격양된 상태입니다. 화산처럼 폭발해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처음에 분은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제하지 않고 이걸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어느 순간 이게 뭐예요? 화산처럼 폭발하게 돼요.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뭐 분노 사회다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무슨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막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분노가 참 위험한 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 감정이 위험한 것은요 우선 이게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감정이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이제 그 검색할 때 택시 기사 이렇게 치면요 옆에 딱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택시 기사 이야기 가운데 가장 큰 화두인데요. 택시 기사 방귀 사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얼마 전 실화 탐사대 TV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사건을 다뤘는데 실화예요.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인데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한 남자가 이제 택시 뒷자리에서 그 여자친구에게 이제 기대서 방귀를 끼웠대요. 뭐 이제 술도 아마 마시고 뭐 친구들과 뭘 한 다음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방귀를 꼈더니 그 여자 이제 친구의 말에 의하면 그러자 이제 택시 기사분이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창문을 내렸고요. 또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장님 죄송합니다. 창문 이제 올려도 될까요? 하고 창문을 올렸대요. 그게 이제 막 감정이 상해서 그랬는지 그게 말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제 세워달라고 해서 내렸는데 차에서 이제 내리자 그 기사분이 장갑을 끼고 칼을 들고 달려들어서 남자친구를 10여 차례 그 자리에서 그냥 찔러서 큰 상해를 입게 되어서 병원에 응급수술 9시간 받게 되고 지금도 완전히 뭐 손 이게 마비가 와서 잘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그 이제 그 인터넷에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보면 뭐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싸가지 없이 했으면 그런 예의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방귀를 막 끼고 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느냐. 또 이쪽에서는 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칼로 이렇게 무참하게 그럴 수 있느냐.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한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전문가가 그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오윤소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은 왜 차 안에 놔뒀느냐? 가해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낚시 좋아하니까 이 회칼 뭐 쓰려고 이제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여러 이제 승객들의 행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도 뭔가를 갖고 있어야겠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방어 의식 혹은 피해 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촉발자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뭐가 촉발자 역할을 했다고요? 방귀로. 방귀를 뀌는 그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젊은 애들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 젊은이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라든가 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노, 이것을 모두 다 피해자에게 풀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노, 이것을 모두 다 피해자에게 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품고 있었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의하면 그가 뭐예요?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었더니 결국 마귀에게 틈을 그리고 분노가 통제되지 않을 때 이런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런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범죄가 계속 무서운 것은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그런 감정인데, 또 하나가 무서운 건 뭐냐면요, 파괴력이 강력한, 그 파괴적 에너지가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분노가 마치 불 같아요. 여러분, 통제된 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유익하잖아요.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추울 때 아주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통제되지 않은 불은요, 여러분 이게 한번 화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산불은요 모든 걸 삭혀버려요. 이런 분노의 파괴력에 대한 여러 실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엘마 케이츠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요, 사람이 말할 때 이 침이 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할 때 나오는 이 침 파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침전물들을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이게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 이 침전물의 색깔이 다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제 별다른 그런 격양되는 감정 없이 그냥 이야기 나눌 때는요, 그 사람의 침전물은 이게 무색이랍니다. 근데 사랑의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할 때 그 침전물의 색깔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분홍색이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막 분노가 화가 나가지고 격양돼서 막 퍼부을 때 그 침전물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짙은 갈색이더라는 거예요. 각각 이런 어떤 감정에 따라 이 색깔이 다르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이 화를 낼 때 그 나오는 그 짙은 갈색의 이 침전물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실험쥐에게 주사를 놨더니 그 쥐가 몇 분 만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할 때 나오는 이 침전물이 결국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독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막 격분해서 이런 걸 쏟아낼 때 얼마나 이 독한 것들이 내면에서 뿜어져 나올까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고 또 문제를 유발시키겠습니까? 그럼 관계에서도 문제를 유발시켜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분노를 표출하는 게 더 많은 경우보다는 사실은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사실 이 분노를 드러내잖아요. 그럼 존 오토버그가 쓴 관계 훈련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친밀해지면 마음껏 짜증내고 화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친밀해지면 우리들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한때 그 표출이라는 치료법이 유행했다고 해요. 뭐냐면 우리들 감정을 다 표출하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 화를 내라. 속에 쌓아두면 이게 뭐가 돼요? 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막 감정을 표출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화를 내면 관계가 회복되거나 자기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화를 내면 누군가가 그 화를 받아주면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점점 더 화를 내고 점점 더 화를 마구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누군가를 감정의 샌드백으로 삼는 것은 관계를 뭐라고요? 끝내는 가장 빠른 지름길.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그 관계 속에서 참아낼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삶의 여유가 생기고 오래 참을 수 있을 때 관계가 회복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성령님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런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들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 오래 참음, 절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풍성한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뭐하느니라?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뭐한다고요? 억제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3초간의 저자 데이비드 플레이가 이제 뉴욕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경험한 일이 있어요. 이제 그 택시를 탔는데 이 상대편에 어떤 차 기사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큰일 날 뻔한 상황에서 이 자기가 탔던 그 기사분이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드는 그 운전기사를 보면서 쓰레기차의 법칙이라는 걸 이분이 말하게 돼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쓰레기차와 같다. 마음속에 온갖 좌절과 분노, 실망을 꽉꽉 채운 채 돌아다닌다.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 그들은 쓰레기를 쏟아낼 곳을 찾는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들은 갖고 다니던 쓰레기를 우리에게 쏟아낸다. 누군가가 쓰레기를 쏟아낼지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 쓰레기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저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며 그 사람이 잘 되길 빌어줘라. 그런 다음 가던 길을 계속하면 된다.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쓰레기차가 자기에게 쓰레기를 쏟아내게 놔두지 않는다. 누군가가 쓰레기를 쏟아내면 속상해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불쾌하지 마라. 속상해하고 화내고 불쾌해하면 당신도 결국 누군가에게 감정의 쓰레기를 쏟아내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처방을 어떻게 하냐면 쓰레기통 뚜껑을 잘 단속하라. 때로는 강철로 된 튼튼한 뚜껑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사람이 온갖 비난과 나쁜 소식, 분노로 가득 찬 쓰레기를 쏟아내는 날에는 더욱더 뚜껑을 단단히 닫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쓰레기를 쏟아내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의 쓰레기통 뚜껑을 단단히 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재활용하라고 권면할 수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쓰레기를 쏟아내는 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감정을 막 폭발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쓰레기통에 뭘 할 수 있어요? 뚜껑을 닫을 수 있어요. 그 폭발한 감정들이 쓰레기가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잘 활용하라고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나를 원하게 하는 그들이 아니라 쉽게 화내는 나다. 너무 쉽게 화가 나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 그릇된 방법으로 성을 내는가? 필요 이상으로 화가 나는가? 그것은 당신 안에 사랑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한다. 사랑은 분노에 역행한다. 사랑은 사소한 것 때문에 분노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기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성냄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성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돈이나 시간이 없을 때 혹은 문제가 점점 커질 때 성내는 쪽을 택했는가? 그것은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대신에 문제만 크게 보고 하나님을 향해 성을 낸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 성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그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된 그 본성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분을 낼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그 분을 이기림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R.A. 토레이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저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희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 건강한 분들을 위해 점검해야 될 두 가지를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나의 분노는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나의 분노는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둘째는 나의 분노는 선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지배하는 그 마지막이 뭐냐면 두 번째는요,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말은 존재의 집이고요, 사고와 행동의 관문입니다. 성경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는데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칼로 찌는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말이 사람을 찢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또 사람을 살리고 양약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1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오늘 보면 에베소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거짓을 버리고 어떤 말을 하래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29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어떤 말을 해서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더러운 말이 나옵니까? 사실 우리 안에 더러운 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의 문제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나쁜 말이 나오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좋은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도요, 나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은혜스럽지 못한 말이 나오면 얼른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서는 감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옳은 말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나쁜 말 쓰는 거는 나쁜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소위 그 언어의 메아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느 이제 시골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제 장에 가게 되었어요. 한참 걷다가 이제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막 업어주긴 싫었지만 잔소리가 이제 겁나서 그 할머니를 업어줬어요. 할머니가 조금 미안한지 물어봤어요. 나 무겁지?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럼 무겁지? 분명스럽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왜? 하고 묻자 할아버지는요,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돌아오는 길에 이제 할아버지가 다리 다쳤어요. 할멈,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줘.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어주는 거예요. 미안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나 무겁지. 그러자 할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가볍지. 그래서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 잔뜩 들었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굵다는 거죠. 오광수라는 분이 좋은 말을 하고 살면이라는 시를 썼는데 참 이게 마음에 와닿아서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말 한마디가 당신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생활입니다. 험한 말을 하는 생활은 험할 수밖에 없고 고운 말을 하는 생활은 호화집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패만 되풀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이제 당신이 달라집니다. 예의 바르며 겸손한 말은 존경을 받습니다. 진실하며 자신 있는 말은 신뢰를 받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살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랴. 그리고 은혜는 생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성령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주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함께 우리의 이 말을 다스리시사 우리가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생명의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감정을 통해 말로 나타나고요, 또 말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명품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단계는 행동이죠.
28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시간.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셀러리맨으로서 직장에서 우리가 일해야 될 그 시간에 내가 인터넷 게임을 한다든지 인터넷 쇼핑을 한다든지 다른 걸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도둑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사주로서 직원들의 월급을 내가 안 주고 있다든지 이런 도둑질하던 것을 뭐 하라고요? 멈추라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방안이 뭐냐면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돌이켜서 그냥 그 정도 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서 3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31절 같이 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악의와 그런 거 안 좋은 거 다 버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떤 방안을 얘기하는데 32절을 보면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래전 국민일보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스코틀랜드의 호수에서 작은 배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한 노인 선원이 계셨어요. 근데 그 노인의 배 노에 젓는 노를 보니까 믿음, 또 다른 한쪽에는 실천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 승객이 그것을 좀 이상히 여겨서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노인이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노인이 믿음이라는 노를 막 힘차게 주었어요. 근데 배는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에서 그냥 맴도는 거예요. 이번에는 실천이란 막 노를 적었어요. 역시 배는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었어요. 이번에는 두 개의 노를 함께 주었습니다. 배는 물살을 가르며 손살같이 앞으로 나갔어요. 그 노인은 승객을 향해 잔잔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여러분, 명품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믿음 없는 행위와 행위 없는 믿음은 모두가 제자리를 맴도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믿음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그 믿음의 실천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언어의 유일 뿐입니다. 한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책이 있어요. 연탄길이라는 책인데요. 이철환 씨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묶어서 낸 책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감동했을까요? 그 책에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할까요?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아이가 동생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저씨, 짜장면 2개 주세요. 근데 이내 언니는 왜 안 먹어? 점심 먹은 게 체했나봐. 우리도 엄마 아빠가 계셨으면 좋겠다. 바로 그때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너 혹시 이내 아니니?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너 나 모르겠어? 영선이 아줌마. 네가 어릴 때 한 동네 살았는데 기억 안 나는 모양이구나. 그나저나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들 사니? 그제서야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잠시 후에 짜장면 3그릇과 탕수육 한 접시를 내고 왔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거라. 너희들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알았지? 네. 돌아가는 그 아이들의 뒷모습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물었어요. 누구네 집 아이들이지?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공짜로 음식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올 수도 있고 해서. 그럼 이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이런 상황 보고 또 마음이 아프지 않거나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식당 아주머니처럼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유는요,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한 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는데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려고 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제자가 이제 플라톤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변명을 안 하십니까? 그때 플라톤이 이런 정말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나의 올바른 행위뿐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비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말 때는 억울함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변명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나의 올바른 행위뿐이다. 그 연달길이라는 책 3권에 또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참 소개하는데 이게 오늘 그 말씀에 참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영주라는 공무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발령을 받고 아침 일찍 출근을 준비합니다. 밤새 내린 눈은 아침이 돼도 그칠 줄 몰랐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육교를 건너가야 했는데 육교 계단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떤 노인이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눈을 맞으며 계단에 붙은 그 눈을 떼어내고 있기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고상이랄 게 뭐 있나?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이잖아요. 빈판진 계단에서 미끄러진 날에는 천하 없는 장사도 홍변을 당하죠. 잠시 대화가 오고 가다가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들이 이 육교에서 넘어졌거든. 그때 머리를 다쳐서 지금까지 3년째 방 안에만 누워있다고. 아들놈 때문에 이 늙은이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버렸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내 아들처럼 될까봐 눈이 오는 날이면 이렇게 나와서 눈을 치우는 거죠. 힘들지 않느냐는 영주씨의 물음에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것마저 할 수 없다면 아마 더 힘들었을게요. 나는 사프로 그 눈덩이를 떼어내면서 자식에 대한 아픔까지 떼어내고 있는 거라고. 일하고 나면 응어리친 마음이 많이 풀려. 일하는 거는 아들로 빨리 일어나게 달라는 기도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종종 어떤 커다란 사건을 맞이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돼요.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히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그 일어난 불행한 일을 가슴에 품고 이제 분노하는 사람들이죠. 그 분노를 누구를 상대로 이제 풀어내야 될지 비수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를 향해 품었던 그 비수가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많은 피를 흘린 다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로 인해 아파하며 그 아픔으로 누군가를 오히려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 얼어붙은 그 눈을 떼어내는 것처럼 교통사고를 당한 자식의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서 누군가는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그 사고 현장에서 차량 안내를 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분노가 없겠습니까? 왜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오히려 여러분, 그 분노가, 그 아픔이, 상처가 또 다른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오스트레일리아의 애들러라는 의사는요, 자기를 찾아온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이런 처방을 자주 했다고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당신은 가서 2주일 동안 매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까?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고 실천해 보세요. 2주일 동안만 그렇게 살면 당신 병은 깨끗이 낫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치유할 유일한 길이 있다면 새로운 삶의 그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삶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삶은 늘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까지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여기 명품과 짝퉁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어느 때 이게 참 구별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잘 만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 그 명품과 짝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자꾸 저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정말 그런 부끄러움 없는 삶, 명품 인생.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때로는 억울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좀 찬양 부를 찬양은요, 내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이에요. 그럼 안희숙 여사님이 이 번역 권안에서 이제 부른 여러분 그 찬양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죠. 그럼 일제시대 때 그때의 찬양,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정말 그 끝까지 그 길을 가려 했던 이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때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림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근데 2절은 또 이렇게 돼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그리고요, 내 마음을 정해서 편치 말게 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할렐루야 내 손 잡아.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청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편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사관학교 변충구 목사님께서 인생을 하루를 잘 살아야 됩니다. 작품으로 살 것이냐 상품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상품은 많지만 작품은 하나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명품으로 삽시다. 우리 내일 일은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주님 끝까지 그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 백성을
만배성을 부족하니 참구주가 되시니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순교자의 신앙 이 복음을 전하세.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울분과 이 분노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의 상처와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아버지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함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닮은 삶으로 아버지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주님, 우리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럼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따라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끝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나의 올바른 행위뿐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의 동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정말 명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